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가사로서 고백하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들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 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자녀를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들이 비록 지금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방역에 관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정,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 또 이제 6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서 여러분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 방역에 철저하셔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이 이 땅에 기쁨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또 정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2일주를 드리는 귀한 10년 가정, 사업, 직장,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회당의 헌금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임으로 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써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며 청년부 하나님 저들의 사명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지시며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 외에도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심의 기쁨이 평화가 진정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옳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이거나 심지어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신,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듯이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소식을 통하여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예수님의 아버지임을 깨닫게 되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므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미리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입니다.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범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거나 또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인간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언합니다. 여러분 마태만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정언합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다고 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인 바울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이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3분의 1이거나 또 절반이 또 일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지요. 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은 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여러 번 주장하셨습니다. 이 역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대등한 지식을 소유하셨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번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또 그분께로 와서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성육신을 믿으면 모든 기적이 믿어집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단연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앞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또 복음적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찌해진다. 그 어떤 픽션, 소설, 상상력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이어서 패커는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시느냐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가 맑게 씻길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성육신을 믿게 되면 나머지 기적은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물 위를 걸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면 모든 기적은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성탄의 계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역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친구들은 아마도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요셉, 너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임신시켰던지 마리아가 정조를 어겼던지 둘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은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마리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라고. 이 요셉의 말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떨까요? 친구들은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쳤거나 속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이해하려고 생각지도 아니야. 그리고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세상의 비웃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정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에 세상의 기준과 이성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맞서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한이었습니다. 이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천사는 그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이렇게 말한 셈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너의 삶에 계시면 너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라 곧 태어날 이 아이가 너의 주관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면 누가 이 아이의 주관자가 될까요? 바로 이름을 지어준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에게 통보하신 것입니다. 요셉, 너도 앞으로 이 아이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 아이가 너와 너의 가족과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뭐뭐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순종에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요. 조건을 다는 사람은 주님은 제 주인이 아닙니다. 좋은 자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하든지 말든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역시 요셉입니다.
왜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또한 생물학적 문제 속에서 요셉은 세상의 비웃음과 비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자신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이 성탄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역시 요셉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요셉, 역시 우리 양천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임마누엘의 사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불안에서, 근심에서, 의심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육신의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함께 하시고자 오신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감히 끼어들지 말라. 어미곰은 새끼곰을 지키기 위해서 살해를 다합니다. 이때 어미곰의 용기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어미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용기를 내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내도 주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고생을 내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겸손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겸손한 삶을 살면 고생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나 이 사법부에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논하기에 앞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민족과 역사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진정 큰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민족과 역사를 섬기는 자이지요.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성육신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민족에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기적 중에 기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혼돈과 무질서와 분란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찬송으로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지금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위와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방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